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입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경 말씀 듣는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동과 요단강 건널 준비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특별히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동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을 보면 순례자들이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들은 목적지는 오직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생 경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계속 나갔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느보산을 출발을 해서 이제 시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가 되어지는 요단 지역, 그다음에 또 이제 3장부터 5장 사이에 기록된 요단강 건너는 사건, 그다음에 여리고 점령, 아이성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예루살렘 중심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공통점 있어요. 가나안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모세가 가고자 했고 여호수아가 가고자 했던 가나안은 저 중동 지역에는 그 가나안이었고, 오늘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 사모님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실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냐? 오랫동안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또 이제 우리 저희 젊었을 때 신학할 때 듣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신학 공부해놓고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 은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에 기록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요단강 건너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는 얘기인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쯤에는 이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또 실제로 요단을 건너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단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제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들어가는 대문이다. 또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대문 같은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면 여리고도 점령할 수 없고 아이도도 점령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데 돌아갈 수 있지만 요단강하고 여리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대문 같은 곳인데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리고 점령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전국전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은 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은혜 받은 관문이 뭡니까? 회개라는 관문이죠.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얘기 가운데 회개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은혜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거듭남도 경험하고 성화도 경험합니다. 회개해야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그 다음 얘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중요한 과정인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라고 하는 아직 요단 강은 아니에요. 요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크게는 세 가지고 또 작게는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길 것 같은 중간에 청약을 할게요. 자, 우선 여기 1절에서 우리 1절에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사실 등장하는데 첫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 시작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1장 3장에 들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 데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때부터 요단 건널 준비를 백성들과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우리 세상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부지런하다. 그리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는 늘 밝고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의미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맡은 사명,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사명 감당하는 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일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고 또 하면서 이거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히 또 열정적으로 일을 했느냐면 이게 이제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건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뭘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여리고 성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를 듣고 우리를 보면서 가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쫄아들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 선대인 모세, 더 멀리 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야곱 때부터 요셉 때부터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두 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열정적으로 뜨거운 결심을 가지고
여리고 점령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뭘 해도 열심히 떨어지고 적극성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 우리 예배드리는 많은 모습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는데 열정이 없어요. 찬양하는 뜨거움이 없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여호수아처럼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또 신앙생활,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장 3장 1절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동시킬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동시키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이제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할 때에 혼자 하지 않았다. 자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도 됐고 레위인들도 됐고 또 이제 행정 관리들 또 뭐 재판하는 사람들 기록을 하는 이런 모든 공무원들 그 관리들과 함께 일을 했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의를 할 때 우리는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가 뭘 해도 하다못해 교회 청소를 안 하고 풀 하나 뽑아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같이 가요. 그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물론 교회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은 공동체적인 부분인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절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동 경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시딤. 왜 시딤을 떠나는 게 중요한 거냐? 뭐냐면 우선 요단을 건너기 시딤을 떠나는 기본적인 필요해요. 근데 시딤 떠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 25장에 의하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도시가 못 돼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한 3일 정도 머무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딤은 역사적인 면을 볼 때 좋은 땅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과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의 꾀임에 빠져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만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가 이제 시딤입니다. 시딤은 불신앙의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 또 이제 하나님 모압 여인들과 좋지 않은 짓을 함으로 부패한 도시 그런 도시였는데 이런 지역을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죄악을 떠났다. 죄악에 대해서 떠났다. 음란의 자리에 떠났다. 쾌락의 자리에 떠났다. 또 이제 우상숭배의 자리에 떠났다.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다. 이건 총체적으로 한마디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생명의 땅, 젖과 뿌리가 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에서 회개했다는 거죠. 또 여리고 점령의 관문이고 가나안 입성의 관문이 첫째 관문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개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악의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불신하는 자리, 우상숭배의 자리, 싸우고 다투는 자리, 미움과 분열의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시딤을 떠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딤을 떠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유숙했다고 하는 것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투숙했다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의 숭배의 자리를 떠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이라는 들녘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사방에 호지를 하고 이제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되죠. 근데 오늘 1절은 나오지 않지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시딤에서 요단에서 사흘을 머무르게 3일을 머물렀어요. 3일을 머물렀다. 이건 보면 뭘 느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와서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곧바로 전진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을까? 라는 그런 이제 반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사흘 머무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 요단강 어느 지역에 그 가나안 지역 복병들이 숨어있는지 매복병들이 숨어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복병이나 매복하는 군대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보산을 떠났고 시딤까지 왔고 요단까지 왔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아직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직 제약성이 많이 있고 또 실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들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흘을 머물면서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씻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는데 필요한 또 다른 영적 준비, 마음의 준비,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일을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3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지난 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급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또 너무 늘어서는 안 돼. 너무 축 늘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간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시고 선교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바쁘니까 시작해서 이러니까 막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목사님 열심히 건 좋지만 좀 바쁠수록 조금 더 쉬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고 또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데는 좀 빨리 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결제도 받고 하나님 허락도 받고 또 이제 우리 자신들도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젊었을 때 우리 이제 은사님들 늘 얘기가 너무 목회를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신학교 나오고 뭘 너무 목회를 서두르지 마. 조금 늦더라도 좀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일을 하려면 충분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오늘 2절부터 4절에 있는 얘기를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을 도운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만 쓰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돕는 자들도 쓰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오늘 옛날 성경에 유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관리들이죠. 관리들.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각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늘 교회 장로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 지역의 어른이네, 지역의 어른.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명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그래도 어떤 재력도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또 어떤 다른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만 장로가 있는데 이런 장로들 밑에서 그 장로들 도와서 그 지파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이에요. 그 관리들 가운데는 이제 뭐 어떤 사무정이라는 서기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자도 있고 또 이제 재판하는 재판관들도 있고 또 뭐 이제 나라를 그 어떤 지역 지파를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는 그 일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고 이래요. 다양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관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중을 두고 다니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특별히 요단을 건널 때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당신의 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필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관리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관리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진중, 곧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중앙을 들어가다. 백성들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지혜가 뭐냐면, 또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때는 이 관리들과 같은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달자 역할이에요. 뭘 전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늘나라를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우리 복주고자 은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달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지에게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리들과 같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요단강에 요단 주변에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야 돼. 시딤을 떠나 요단에 왔던 것처럼 요단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아이성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단 특별히 제일 1차 관문인 요단을 건너기 언제 출발할 것이냐는 거예요. 언제 출발할 것이냐는데 이게 오늘 뭐라고 되냐면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죠. 너희는 있는 것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 떠났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다른 말로 제가 성막할 때는 법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궤는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부활, 생명, 말씀, 죄영 뭐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왔고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 따르라. 이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법궤가 이동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곧 언약궤를 어깨에 매기 전에 또 그들이 이동하기 전에 결코 이동하자면 그냥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떠날 시기도 얘기하고 떠난 방법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나는 하나님 뒤에 있다고. 그런 가운데 모든 삶의 중심이, 모든 이동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삼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찌해야 됩니까?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이론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 우선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에 보니까 이 관리들이 또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법궤를 앞세우려고 한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 이동할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 거리를 유지하라.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규빗을 45.6cm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조금 해서 46cm라고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45cm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1규빗을 45.6c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 여기 손끝에서 팔끝을 팔꿈 있잖아요. 여기까지 크기를 약 이제 1규빗을 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때 2000규빗이 얼마나? 약 915m, 1km.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정봉자 집사님 이 국회의원에 그 밑에 조금 다리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짧다면 짧은 거리고 길다면 긴 거리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관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나안 향해 또 요단 건너게 행진했는데 이때 2000, 그 910m의 거리를 두고 따르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은 사건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법궤와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행여나 잘못해서 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법궤와 접촉하면 그거에 당하는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사 같은 경우가 물론 그 저울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손으로 법궤 잡았다 그 자리에 축사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불행한 사건, 그러니까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게 인간을 가까이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멀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거룩의 근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사람에는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제대로 안 보여요. 물론 보이는 부분 크게 보이지만 사람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안타까운 게 이 거리가 너무 짧아갖고 제가 찍고 싶은 그림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법궤 사이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한 부분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보게 하는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한 2000km 떨어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어떤 교훈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그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 주의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려면 하나님의 정을 받으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주님 말씀하시기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우리 임경의 성도님, 성모님, 대백의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지체가 된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거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을 거룩한 사람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 있는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거룩해지는 비결이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 깨끗한 성도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관리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의 옛날에 가졌던 불신앙, 불순종, 그 다음에 싸움, 미움, 지시 이런 죄악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목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정을 억누르고 제거하고 이제 때린다는 건 쳐서 복종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죽인다는 그런 것을 아주 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절대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 용서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들기 식을 표현하면 내 가슴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내 머리에 예수님의 지혜, 내 손에는 예수님의 봉사, 내 무릎에는 예수님 같은 기도, 내 발은 예수님 같은 사명을 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산상수훈 내려가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의를 추구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요단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관문인 요단을 건너게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앞에서 관리들이 말했고 여호수아가 말한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여기 보니까 아직 백성들이 요단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사장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 명령을 전달하고 그건 무슨 명령입니까? 언약궤를 메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달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라 하니까 이제 그 언약 앞서 건너라는 뭐 이제 말 얘기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가네. 이것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하는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언저리까지 왔다 갔는데 그 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앞부분의 얘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떨어진 일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향해 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 6절은 앞부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린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주의 일하는 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은총의 세계 자리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요단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복된 나라에서 히든 그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이런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관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교회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존중하고 영역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요. 또 우리가 이제 회개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쳐서 걱정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임으로 우리 죄악을 벌어서버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곧 성결하는 모습, 거룩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떠나서 하나님 나라가 정다운 여러 가지 복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은